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찬양으로도 또 특송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현장이 아니면 감동이 전해지지 않는데, 그죠? 네,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에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게 현장의 그 감동이 좀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자, 찬양으로도 은혜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도 꼭 은혜 받으시기를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말이죠.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나면 이것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이 바로 긍휼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긍휼이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사전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이게 긍휼이래요. 자,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이 이상의 설명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자, 히브리어로는요 라크함 이렇게 됐습니다. 라크함, 이 말은 자궁이라는 의미예요. 자궁하고 긍휼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 이것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좀 쉽게 이사야서에서는요,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젖을 먹이면서 그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먹일까요? 한편으로는 그 작은 아기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죠. 이 아이가 세상을 헤쳐나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좀 측은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과, 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키워주실 거야, 내가 잘 도와줘야지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바로 그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가지는 반응을 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 창자가 들끓으니. 자, 그렇게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긍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긍휼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측은히 여겨 도와주는 마음에는 사랑이 담기는 거죠.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죄를 돌이키고 용서받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요, 긍휼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동정 또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지만, 자, 오는 것이 더뎌지자, 자,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와 아이들, 자녀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하죠. 자, 마침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후에 이 일로 인해서 3,000명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이 죽습니다. 자,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자, 출애굽기서 32장 31절의 말씀에 가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모세가 대신 드려준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이거는 뭐냐면 범죄하는 자는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냉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입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긍휼의 은혜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길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죠. 자,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자, 요나는 마음속에 이 기회에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니까 자, 니느웨가 이 기회에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자, 니느웨로 가게 하셨죠. 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알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의외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자, 니느웨 왕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뜻을 돌이켜 주셨어요.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죄를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자, 주인에게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집니다. 자, 종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겠노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소연했지만 자,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이 왕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약 한 3달치의 월급을 정도의 그러한 양의 자,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를 찾아가서 목을 붙들고, 이게 뭔 줄 아시죠? 목을 붙들고 갚으라고 합니다.
자,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은 제발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지만 받아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민망하고 딱해서 이 사실을 그 주인 임금에게 알려줘요. 자, 나중에 주인이 노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만나서 그 빚을 다시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주인의 긍휼을 입었지만 그의 완악함과 악함 때문에 긍휼을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긍휼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교만하고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간다면 누구든지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긍휼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자를 또한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던 주인 임금에게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던, 모질게 대하였던 사람을 보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배우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 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어떻게 받았나요?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여주고 측은히 여겨서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잔치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동생이 왔을 때 그 형은 그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거지가 된 모습으로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형의 모습에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할게요.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봤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느낄 수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이 사건을 통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긍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주인은 빚을 탕감해 주는 행동으로, 탕자의 아버지는 용서함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수고와 치료함으로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긍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우게 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어요. 그 긍휼하심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먼저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진정한 긍휼은요, 진정한 긍휼은 긍휼을 베풀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과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될 사람을 정하지 않았어요. 자,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 준 사람은 자신에게 잘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던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어 준 사람은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열심히 일했던 큰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돈을 가지고 탕진했던 작은 아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했어요. 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얼굴 보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든 긍휼을 베풀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그들은 기꺼이 도와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모든 죄인들이었어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에 붙들려 매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대상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자,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기꺼이 그들을 향해 찾아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진정한 긍휼은 바로 긍휼을 베풀면서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도와주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고맙다고나 할까? 고마움을 알까? 내가 지금 바쁜데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 사람은 전에 내가 어려울 때 외면한 사람인데 도와줘야 고마워할 사람도 아닌데, 이들은 긍휼을 베풀면서 이러한 계산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성경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아까운 마음을 갖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매 7년 끝에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안식년 제도예요. 자, 그의 이웃들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해 주는 해였습니다. 자, 면제년이 가까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은 채주가 구워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구워줘서 그 기간 안에 못 받으면 다 탕감해 줘야 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독촉하게 되겠죠. 빨리 갚어 하면서 독촉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너는 이웃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 것인데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 구워주고 독촉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서 15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이어지는 말씀이었어요. 15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자, 반드시 그에게 구워줘라. 그거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가난한 자는 없어질 것이고 내가 내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통치할지언정 통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베푼 긍휼에 대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그래 잘했어, 내가 갚아줄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또한 긍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자, 마태를 보셨어요.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를 불러 자, 그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서 세리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제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추수때가 되었습니다. 추수때에 들어가면 낫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에 가서 얘야 가서 낫을 좀 하나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들이 자 이웃에 갔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이웃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속상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반대로 그 옆집에 있었던 사람이 낫을 빌리러 온 거예요. 자,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빌려줬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말없이 낫을 빌려주었습니다. 자, 이를 지켜본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우리에게 낫이 필요할 때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아버지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빌려주시는 거예요? 하며 원망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수란다, 복수하는 거란다. 자, 그리고 당신은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줄게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는 것은 증오란다, 증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낫을 빌려준다면 이것이 바로 긍휼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웃에 대해서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할 거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복수예요. 자,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넌 안 해줬지만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좀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은 점점 긍휼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수와 진보, 지역 간 갈등, 이념과 사상의 갈등, 세상은 온갖 갈등으로 서로에 대해서 호감보다는 날카롭게 내세우고 경계하고 네 편 내 편을 구분해서 마치 복수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자, 이것이
단지 세상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 한국을 다녀온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지금은 한국 교회도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교단별, 교파별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 교회 안에서도요. 자, 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긍휼이 사라져 메말라 터지고 서로 힘들어하고 힘들게 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기쁨과 보람이 없는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왜 긍휼이 필요한지, 이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는데,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위에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너희 형제에게 베푼 그 긍휼,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나에게 한 것으로 기억할 거야. 반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언제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것은 우리 주님께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을 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빚을 탕감하여 준 임금처럼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무 대가 없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수나 증오가 아니라 긍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제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리.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이번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복수였습니까? 증오였습니까? 긍휼이었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긍휼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함이 사라져간 시대, 사람을 구분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생각은 있지만 삶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동안 우리의 모습, 또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또한 행동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도 긍휼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속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사라져간 메마른 시대, 하나님 끊임없는 계산과 또 하나님 생각으로만 그쳤던 아버지 주 우리의 삶들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을 또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수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이 하지 않았으니 나도 하지 않겠다는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또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바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림을 채워 주시고 아버지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자를 채워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여 절망한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새 마음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더 강하게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올 때는 무겁고 어두운 마음 가지고 나왔지만 아버지 이제 예배를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밝음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이 세상 살아볼 만하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와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마음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수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긍휼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알았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또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